이 시간에 우리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벌써 2024년도 한 해가 다 가고 이제는 20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날짜들이 또 너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 한 해 한 해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건강을, 물질을, 또 인생을 지키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지키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더 어떤 해가 어려운 해가 올 것이라고 학자들이 예견하고 많은 경제적인 지금 기업들이요 내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구조조정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또 나라도 교회도 또 가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2024년을 정리하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이나 또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그 사람의 방법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히 우리를 보장해주고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의 때에 쓴 시라고 합니다. 노년의 때의 다윗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데 다윗은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에 우리 함께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맡긴다는 단어는 이 꼴이라는 단어인데요 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맡긴다는 게 뭘까요? 굴려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게 뭡니까? 굴려보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덕에서 아래로 굴려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불행함과 또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해야 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길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굴려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의 백성들이 보면 할례를 행하던 그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장소의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백성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모든 애굽에 있던 모든 문제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굴려버린 장소가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했던 이 길갈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보는 바라보면 우리 경쟁하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2024년, 2025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도 내년이 오고 내후년이 오고 언제 주님 오실 그 만날 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맡기시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대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람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염려 근심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맡기면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약속 6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내리신다. 여러분 아침에 보면
참 저는 이 군산에 보면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면요, 이 빛이 딱 뜨는데요, 와,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빛이 안 뜬 적이 없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고정되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침에 햇빛을 여러분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변하게 약속을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맡긴 사람은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셔서요, 하나님의 불변 없는 약속의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다가오는데 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오늘 맡겨야 될 것 몇 가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데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길이 뭘까요? 내 길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했더니 다 맡겨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길,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부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다 준비해 놓으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걸 보게 돼요. 요셉도 그 앞길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런데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스라엘 장자로 세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를 헤아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정말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맡길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사가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모든 것들을 뭐라 그래요? 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모든 것이 경영이라는 거예요. 호텔, 회사, 모든 그런 것만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경영이에요. 2025년 우리 교회 사역도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예요. 농사도 행사예요. 교육도 행사예요. 모든 나란 일도 다 행사고 경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경영을 맡기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생각, 내 방법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면 누가 경영해 주신다고 아까 읽을 때 했죠?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실패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패하는 경우가 뭘까요? 다 내 방법, 내 생각 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우리는 찾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패를 그만하고요. 이제는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내년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해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025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이 2025년 아무리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경영들을 행사를
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예요. 야고보서 한번 우리 4장 14절 볼까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번 얘기해 보니 알기 원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안개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맡길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22절. 자, 같이 있으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으시죠? 지금도 한번 옆에 분 쳐다보세요. 자, 한번 어깨를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지금 있는지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무거우시죠? 그 무거운 짐을요 우리가 갖고 있지 말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 와라. 그 무거운 짐을 나에게 던져, 나에게 맡겨.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무거운 짐, 물질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오늘도 여러분 무거운 짐들 때문에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힘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있대요.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사촌 여동생이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딸아이를 낳아가지고 잘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이 이번 주에 왔어요. 그 아이가 3살이 됐는데도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도 진단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 서울대 가가지고 진단했더니 결론이 어떻게 났더니 머리에 뇌에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아이가 걷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교수님들이 여러 명이 상의를 해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기가 애매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수술도 못하고 참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참 눈물을 흘리며 3살 아이가 얼마나 참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수술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온 가족들이 걱정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뭔 죄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맡겼더니요 직접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의사가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라 혹이어가지고요 잠깐 이렇게 띄워내서 그 아이가 치료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눈물 흘리며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처음에는 막막했는데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교수가 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실제 수술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모두가 맡겼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여기 있는 분들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의 무거운 짐들,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오늘도 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라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맡길 게 뭘까요? 바로 염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맡기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늘 우리 삶 속에 염려가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 있어요.
오늘도 오신 분들 이 자리에 있어 얼마나 주님 안에 평안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옵니까? 아이고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아이고 집에 문 잠궜나 안 잠궜나,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 마음들을 염려하게 하고 근심 걱정 갖게 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10가지 중에요 9가지는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미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걱정 딱 한 가지는 진짜 해야 될 걱정인데 9가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이러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00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70,000명이 죽었어요. 60,000명 왜 죽었게요? 겁나가지고 염려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60,000명이. 그렇게 여러분 염려가 무서운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염려와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12장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없겠죠? 옥에 갇혀요. 그리고 내일 사형을 당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가 쿨쿨 잠을 잔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베드로 사도에게 가득하니까 아무리 내일 사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사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더 환난이 있었습니다.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 염려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나갈 때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 걱정은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우리 31절, 32절, 33절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염려는요 이런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년에 생명 주시면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더 주님을 위해서 생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루마니아의 공산화 될 때 공산당이 교회를 다 부수고요,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가두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중노동을 시켰어요. 그때 잡혔던 목사님 한 분이 윈 브란트라는 목사님이에요. 18년간 이 감옥에서 있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요 틈만 나면 성경책을 봐요. 또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빵에 10분의 1을 띄어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고 물에 10분의 1을 띄어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래서 이 목사님 때문에 온 감옥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하니 염려 근심 걱정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모든 거 맡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발견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두려워 말라는 단어가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있어요. 아니 365일인데 왜 두려워 말라가 366번일까? 한 번 더 있잖아요. 이 한 번 더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윤달이 있어서 그렇대요. 윤달이 있어가지고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했어요. 하도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는 미국에까지 이 소식이 들려져 가지고요,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돈을 들여서 협상을 해서 소련에 협상해 가지고 이분을 구출해 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는 복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시는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는 맡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원수 갚는 것도 다 맡기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원수 갚을 기회가 많았어요.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원수 갚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의 일을 하고 모든 걸 할 때마다 억울할 때도 있어요. 또 참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합력의 손을 이루어주시고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거 맡긴 자에게 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한번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보세요.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됩니다. 오늘 아픔, 상처 모든 것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진실이 밝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고 그 영혼도 원수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합력에 서로 주시고 더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우리 원수는 아니지만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평안과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결과도 6번째는 맡겨야 된대요. 우리는 꼭 그래요. 아이고, 왜 안 주세요? 라고 하죠. 모든 거 다 하나님 기도의 결과까지 맡겨야 돼요. 마가복음 우리 11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안 들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요, 그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맡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무엘 그런 우리 말씀도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한나가 여러분 아무리 수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얼굴에 수치가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오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기도가 뭘까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 맡기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75세에 정말 약속의 말씀 붙잡았지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렸더니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깡패 같은 이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그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였는데요. 그 하루아침에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돌아와가지고 성 어거스틴이 되고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큰 일을 행한 그런 성자가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기도로 맡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6절에 8절 말씀 한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맡긴 사람은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믿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맡길 게 하나 더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7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누구에게 영혼을 의탁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 모든 문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고 간구하고 맡길 때 하나님 모든 영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된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뭡니까?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것도요, 2025년에 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로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장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 주님께 모든 거 맡길 때 저 천국 가는 모든 가정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7가지 또 그 외에도 많은데 한마디로 여러분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우리의 사명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요, 무엇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그냥 끝? 이게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맡길까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맡기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우리 한번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처음에 맡긴다고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일에 우리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20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 여러분 길을 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평강까지 지켜주시고 모든 길들을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로 여러분 모든 여러분 문제들 막혀있는 것들 다 오늘 하나님께 맡겨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맡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인내하는 사람이래요. 37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깨로 있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맡기는 게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맡긴다 하면서 인내하지 못한다? 그건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맡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께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맡긴 사람은 어떤 사람은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답이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이 진짜 맡긴 사람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소망을 두고 여호와께만 부르짖고 찾고 간구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람을, 그 어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맡긴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오늘 목숨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이 모든 짐을 여러분 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 이루는 저와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백화점왕 펜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펜이라는 분이래요. 이분이 백화점이라고 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JC 펜이라는 백화점이 엄청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은 가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백화점이 엄청 많대요. 백화점 왕이었고 옛날에.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에 열심히 했는데 재정난이 나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고 급기야는 몸이 막 망가져가지고 배틀 크릭이라는 격리병원에 수용돼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너무나 낭망돼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밖을 나왔는데 어느 병실에서요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기서 갔는데 거기 그 건물 특별 기도실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찬송가가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 방황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마음에 정말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한 게 회개가 되고 정말 내 멋대로 살았던 것이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를 좀 돌봐 주십시오. 저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무거웠던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빛 같은 빛이 비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다시 육체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또 모든 목표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다라고 목표했더니 사업이 엄청나게 그렇게 잘 되게 해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이하게 쓰임받는 사업장과 사업가로 다시 회복시켜줬다는 얘기가 오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가 나온 걸 보게 돼요.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셨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지금 나라도 얼마나 어수선하고 정말 우리 교회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고 가정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많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정말 자녀들이 믿음의 길도 그렇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정말 심란한 그런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 해야 될 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걷어가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진짜로 맡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나와서 찬송